네, 오늘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에서 이 말씀으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 이제 그 기록이 담긴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숙 성도님과 두원 성도님이 오기를 바랬어요. 노아의 방주 얘기.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방주 말씀이니까 오세요라고 제가 보낼까 하다가 뭐 하나님이 뜻이면 오시겠지 하고 안 보냈는데 그래요. 이걸 듣고 계신다면 오늘 그 두 분에게 특별히 조금 더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오늘 뭐 뜻이 아니었는지 안 오셨네요. 저번 주에 오셔서 아마 그렇겠지만 농담이고요. 여하튼 그 두 분이 늘 강조하셨던 그 방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와 주셔서 명하신 그 말씀들을 같이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눌 것입니다. 사실 노아라는 사람, 이 한 사람의 그 인생 전체를 살피면요, 한 설교를 한 10편 이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들이 참 많아가지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 6장 전체를 통해서 나눌 말씀은요, 뭐 설교 10편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노아의 삶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눌 거기 때문에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자 하셨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우리가 5절씩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기는 읽었지만 저의 설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맥락을 보기 위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제 죄악에 놓이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의 성경을 기록을 보면요, 사람들이 다 사탄에 놓이고 죄악에 놓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죄악의 모습, 사람의 형상으로 변화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살인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사실 살인사건이 하나만 등장하지만 그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죄로 인해서 모두가 남 탓을 하고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찢고 죽이고 헐뜯는 관계로 변해됐다는 것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축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 사건이 말해주고 있는 건 무엇을 말해주냐면 사람들은 아주 계속해서 악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이르렀을 때 사실 성경은 많은 부분을 스킵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가인과 아벨 이후로 많은 후손들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더 하면 알겠지만 여러분, 창세기에 사람들의 수명이 거의 한 몇 살까지 됐죠? 거의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가장 많이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몇 살을 살았죠? 969. 969세를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누가? 원래 인간이.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 1000년 가까이 살았으면 생육과 번성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인류가 굉장히 번성이 됐고,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그 부분은 오늘 스킵할 건데 노아의 사건 이후로 급격하게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거의 맥시멈 한 120년까지 줄어들게 되고 거의 100년 이상을 살지 못합니다. 그거는 사실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또다시 주신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저주와 같은 것인데, 여하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건 1000년 가까이를 살았던 인류는요,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번성함과 동시에 또 번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악입니다. 죄악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 죄가 계속 번지고 번져서요,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해졌어요. 그런데 그 죄가 거의 극에 달했을 때 세상의 모습의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성적인 타락.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성적인 문란한 관계를 통해서
아무나와 간음을 하고, 그러니까 간음이란 개념 자체가 없죠. 아무나와 관계를 맺고 아무나를 배우자로 남편으로 삼는 그러한 문란한 삶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자신을 육체적 쾌락의 도구로 전락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건 굉장히 함축적인 것입니다. 남자들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남녀 모두가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때 당시는 무슨 경찰이 있지도 않고 율법이 있지도 않고 법이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정욕대로 내키는 대로 산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짐승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정욕대로 살듯이 인간들도 어떤 틀이 없으니까 그냥 멋대로 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니까요. 하나님이 너희는 짐승의 형상으로 변화되었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내가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고 발언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짐승처럼 보신 것입니다. 짐승과 같이 변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떠한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천사보다도 높은 더 고귀한 존재로 지었지만 사람은 스스로를 동물보다 더 못한 존재로 타락시켜버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천사보다도 높은 고귀한 존재로 지었지만 스스로가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시켰다고 신학자가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신학자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마음에 무엇을 작정하냐면, 안 되겠다. 내가 지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의롭지 않고 모두가 다 짐승처럼 변화되니 이들을 쓸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겠다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그 현상을 보시고 굉장히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이 일어난 것이죠. 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인간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이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탄하고 근심하실 때 하나님이 단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바라보실 때 한탄과 근심, 진노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려고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바로 노아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고 했냐면 모든 인류의 멸망 가운데서 유일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은혜를 노아에게 하나님이 부십니다. 즉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린 이후에 다시 창조할, 다시 다가올 그 세상에서 새로운 날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노아에게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함축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시고 그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어떤 이유가 있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원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긴 하지만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었음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노아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도 없고 어떠한 하나님의 세상에 어떠한 그 틀이나 법이 있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양심에 따라서 노아는 하나님을 지각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성경이 노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건 노아는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의인이라고 기록되고 심지어 완전한 자였다고 기록이 되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서도 그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건 맞지만 노아는 은혜를 받을 만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직접적인 계시를 노아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계시가 무엇이었냐면 첫째, 나는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 세상에 홍수를 일으켜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직 너만을 내가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너의 가족만을 구원할 것이니 너는 이 홍수에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허락하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싹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만을 구원할 것임을 그리하여 방주를 만들 것을 계시하셨어요. 자, 늘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노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분명한 음성을 더하셨을 때 노아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시작했고 성경이 노아에 관해 한 구절로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었으며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방주를 만든 것을 실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 한마디의 어떠한 대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오늘 말씀을 좀 한 세 부분으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을 보시며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다시 창조하겠다고 계획을 하셨고 그 가운데 다시 창조될 세계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명령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노아는 그 방주를 성실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고 노아에 관한 아주 함축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는 없지만 중요한 말씀이고 이 인류 가운데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기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아는 방주를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100년이 지난 이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40주야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비가 얼마나 내렸으면 모든 산꼭대기가 잠길 정도로 비가 내리고 모든 코에 호흡이 있었던 모든 인류는 다 죽게 됩니다. 그 가운데 방주에 타 있었던 노아와 가족들만 남게 되죠. 그 기록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방주만 살아남았고, 그 안에 있던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장차 다가올 그 일에 대비한 노아가 구원받은 사건의 그 시작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노아의 얘기는요, 창세기의 거의 시작점, 이 창조의 시작점에 있었던 이 노아의 한 시대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죠? 이 방주의 얘기, 이 홍수의 얘기는 그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얘기 같아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노아의 방주의 사건과 홍수의 사건은요, 단순히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총체적인 축약본으로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의미하지 않고 사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축약본으로 상징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의 미리 보기가 바로 노아의 홍수의 사건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요, 성경 전체의 내용의 축약본이고 복음의 축약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축약본, 그 미리 보기가 바로 노아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 안에는 예수님의 복음, 그 진리가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노아의 사건을 보면서 옛날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노아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복음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옛 사건 같지만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교훈을 같이 나눌 것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노아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교훈을 얻을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우리가 진단을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같이 살펴볼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오늘날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새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 얻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교훈은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크리스천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은혜를 받은 자에게 마땅히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홍수의 사건을 통해 이 세 가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제가 조금 전 말한 듯이 오늘은 PPT는 없습니다. 대지는 없고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오늘날의 세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하자는 것이에요. 노아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노아의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축약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의 인류의 모습, 특별히 노아의 때까지 인류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엉망진창 같은 역사였어요. 그렇죠? 굉장히 무질서하고 무법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엉망진창의 역사가 노아의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때까지, 또한 이후의 바벨의 때까지 보면요, 인간은 무질서의 끝을 향해 달려갔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무질서하고 불의하고 더러움과 추악함에 놓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놓이는 그 순간에 놓이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진노의 심판에 놓이게 된 것, 그들이 그런 죄악에 놓인 그 모습이요, 단순히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만을 보여주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록한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기록한 것은 맞지만 사실 노아의 사건, 그들의 죄악과 그들이 심판 앞에 놓인 그것은요, 사실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앞에 놓여 있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의 죄악의 상태와 그들이 놓인 심판의 상태는요,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놓인 죄악의 모습이 어떠하고 최종 심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노아의 때의 세상의 모습은요, 그때 당시만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기록된 지금으로부터 한 몇천 년 전에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더 악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의 때의 사람들이 더 악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답을 내리시겠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더 악할까요? 오늘 사람들이 더 악할까요? 그때가 더 무질서할까요? 지금이 더 무질서할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지금 현재가 더 악합니다. 지금이 현재가 더 무질서해요. 뭐 그때는 율법도 없고 법원도 없고 경찰도 없어서 그럴 것 같지만 지금 경찰도 있고 법도 있고 교회도 있고 모두 있지만요, 지금 현재의 사람들의 심령과 행위는요 훨씬 더 악해졌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세상이 번성하면서 같이 번성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그때 당시보다 훨씬 더 악해졌어요. 세상은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죄악이 더욱 발전합니다. 왜냐? 죄인 된 사람들이 죄악을 더욱 발전시키기 때문이죠.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더 악했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우리가 더 악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거가 더 좋은지 현재가 좋은지 묻지 말라는 그 얘기가 있어요. 왜냐? 당연히 더 과거가 좋다라고 그 솔로몬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현재 시점으로 보았을 때 인류가요 지금만큼 사랑이 식고 서로에게 무관심한 적이 없습니다. 인류가요 이렇게 정이 사라지고 매정하게 이루어진 것은요 지금이 가장 최악이에요.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원수 맺는 경우가요 지금이 가장 최악입니다. 전에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사랑이 없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만큼 다양한 무기와 방법으로 살인하고 전쟁할 때는요 전에 있지 않았어요. 지금만큼 폭력과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가 전부 다 있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지금이 다 최고치입니다. 지금만큼 사람들에게 도박과 게임과 마약의 중독이 있었던 것은요 지금이 최고치입니다. 대한민국도요 마약에서 자유로웠는데 지금 마약이 훨씬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는지를 사실 이것으로 판단하는데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성적인 문란함. 구약의 때 노아의 홍수의 때 하나님이 인간을 쓸어버리려고 했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요 성적인 문란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요. 지금 이 시대만큼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가 되고 동성애가 많은 것은 지금이 최악입니다. 여러분 지금 청소년 아이들의 성적인 성관계의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세요? 12살이에요. 12살에 성관계를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음란물을 자주 어려서부터 접할 수 있는 환경은 지금이 최고입니다. 예전에는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뭐 포르노를 보려면 컴퓨터에 가서 봤어야 돼요. 지금은요 핸드폰으로 모든 아이들이 군대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다 음란물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만큼 사람들이 노출이 심하게 입고 다닌 적 없고 지금만큼 유흥이 많아진 적 없고 지금만큼 방탕하고 향락적인 적이 없어요. 시대는 계속해서 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만큼 비판하고 각종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와 저는 이것도 엄청나다고 봅니다. 인간이 지금만큼 게을렀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만큼 나태했던 적이 없어요. 또 하나, 인간이 지금만큼 비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진들 보십시오. 조선시대 사람들 보면 비만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해지면 자고
지금은 늦게까지 야식 먹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재택한다고 집에서 먹고 사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만큼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알바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요즘 알바생들은요, 하루 나왔다가 알바를 하다가 중간에 도망갑니다. 일을 하다가 안 맞잖아요. 승질내고 그냥 알바를 하다가 도망가요. 요즘 애들이 그래요. 불성실하고 무책임해요. 여러분, 지금만큼 인간이 무지하고 우매하고 무가치한 것을 쫓았던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진짜 우리 윤서 권사님, 서 목사님 시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한자도 많이 알고 사자성어도 많이 알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랬거든요. 요즘 애들 한자도 모르고 국어도 몰라요. 여러분, 인간은 무지해지고 우매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음란해지고 폭력적이어지고 무관심해지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는 계속 악해졌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악하지 않고 오늘날이 더 악해요. 지금만큼 종교적인 박해와 종교적인 혐오가 일어났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함은 지속되고 있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지금 완전히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실만 봐도 답이 없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이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제가 태어나는 자녀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할까요? 이제 책은 안 볼 거예요. 무슨 레포트를 쓸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요즘 애들 레포트를 AI로 다 써요. 문해력이 없고 글을 쓰는 능력이, 창조 능력이 없어요. 다 AI가 해주니까. 여러분, 10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100년 뒤에 제 자녀의 성적인 가치관과 제 자녀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떨까요? 훨씬 더 극에 달하고 더 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만을 보아도요, 노아의 때는요 살만한 때였어요. 지금 이 시대는 훨씬 더 음란하고 거짓되고 더럽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은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세상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해질 거예요. 오히려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무조건 악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득 찼을 때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시대가 오면요, 사실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있지만 적그리스도는 사실 안티크리스토로, 그래서 종교를 박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종교적 박해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음모론을 옹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도 음모론이 말하듯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전쟁과 박해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세대가 노아의 때보다 훨씬 악하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노아의 때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인류를 쓸어버리기 시작하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2026년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저는 장담합니다. 100배, 1000배는 훨씬 더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부모를 살인하고 와이프를 살인하는 사건이요, 뉴스에 계속 일어납니다. 부모에 대한 존중도 없어지는 세대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실까요? 훨씬 더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겠죠.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을 훨씬 더 빨리 쓸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노아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으로 악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몇 배는 더 한탄하시고 더 진노하시고 심판을 일으키시기 원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당장 쓸어버려도 괜찮을 이 세상인데 왜 여전히 우리가 오늘 5월 17일을 맞이했을까요? 그리고 왜 내일은 또 맞이하게 되고 왜 아직까지 예수님 안 오시고 왜 아직까지 심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이 존재하고 여전히 해와 달과 먹을 것이, 여전히 이 세상이, 여전히 아이가 태어나고 여전히 세상이 발전하고 여전히 이 세상이 종말에 놓이지 않은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오시기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100년이라는 시간의 기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1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홍수를 내리기 전까지 100년의 기간을 정해두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아마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주실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을 저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왜냐? 그 때가 다가올 것이니까.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죄악이 창궐한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낼 그 때가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까지 준비될 자들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최종 심판을 준비해 두셨고 그 종말의 때가 올 때까지 구원받는 자들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첫 번째 대지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 이해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음란의 문제로, 죄악의 문제로 치닫는 인류와 심판 앞에 놓인 인류는요, 그 당시의 사람들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최종 심판 앞에 놓인 그 심판 앞에 죄악이 창궐해지는 오늘날 우리의 인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 다 무엇을 앞두고 있냐면 심판을 앞두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진지한 얘기해서 아멘이 안 나오시겠지만 속으로 아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심판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아니, 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공의와 정의의 판결과 심판이 반드시 존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이고 한탄하는 하나님이고 반드시 그 심판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이 세상 악이 창궐해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극악무도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조롱의 극악무도한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택하신 자를 부르실 때까지 참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지금 당장 멸하여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심판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말하는 건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2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예수님 안 올 거라는 생각으로 가지 마십시오. 노아의 때 홍수가 안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심판이 안 올 것 같았지만 결국 홍수는 찾아왔어요. 결국 모든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바를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다시 인식해야 돼요. 얼마나 음란해지고 거짓되어지고 방탕과 게으름과 나태와 무지로 인류가 치닫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 주일에 제가 예배 끝난 이후에 현정자매님과 소영자매님이랑 같이 잠깐 교제를 하려고 홍대를 갔는데 현정자매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목사님, 세상에 있는 음악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를 좀 봐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분별이 필요하다. 왜냐? 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안에 사탄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 같은 영상을 보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여자의 가슴이든 노출 장면만 나와도요 음란했고 어떤 배드신이나 이런 거 거의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 때 말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보면요 그런 거 거의 못 봤을 것입니다. 지금은요 연령 15세만 돼도 청소년 아이들이 넷플릭스 들어가잖아요. 거의 모든 드라마의 배드신과 거의 노출이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의 모든 매체들은요 기준이 없어요. 다 폐역합니다. 여러분, 말이 너무 길어서 빨리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시대가 어떤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지각이 없으면 우리는 물결에 휩쓸려 갑니다. 노아가 이 시대 가운데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요 그들과 반대로 산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게 악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에서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과 근심의 세상인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때 우리가 경각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노아의 사건을 통해 지금 이 시대는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막 기죽어 살라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확한 분별과 판단이 생기면 기죽어 사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분별이 되기 때문에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준이 안 생기고 분별이 안 생기고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니까 담대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로 같이 나눌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뭘 나눈다 그랬죠?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크리스천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눌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가 멸망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의 목록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일단 하나님이 노아에게 베푸신 가장 근원적인 은혜는요, 하나님이 노아를 모든 인류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노아가 의인이기도 하고 완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것도 있지만, 사실 노아도 죄인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노아를 택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일단 하나님이 노아를 모든 인류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하고 다가올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택하셨다는 그 택함 자체가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노아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이미 정답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한 것은요, 생명의 보존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음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약속을 할 것인데 너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뭐에서? 최종적인 멸망에서. 너만 다가올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멸망의 역사 가운데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하나님이 분명하게 노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구원의 약속을 주시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노아만 구원한 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는요, 가족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노아의 가족들이 의로웠다고 얘기하잖아요. 노아가 의로웠고 노아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근데 그 노아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족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까지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성경에 며느리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쓰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너와 네 며느리를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워딩을 쓰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결국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죠. 즉 하나님이 노아에게 베푸신 요걸 제가 놓쳤네요. 하나님이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노아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를 조금 더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해 주셨고, 택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며 다가온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시며 그 약속을 가족에게까지, 사랑하는 자들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한 그대로를 100년 뒤에 정확하게 이행해 주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생명을 보존해 5대양 6대주에서 그들만 살아남았어요. 이 넓은 세상에서 그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어떤 한
그 지나가듯이 영화를 본 건 아닌데 어떤 영화의 소재를 봤는데 그 영화의 소재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남자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남자가 죽었고 그 남자만 살아남은 거예요. 어딜 가든 여자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부럽기도 하고 장난이고요. 그런 그 소재를 봤는데 진짜 노아의 가족들은요, 우리가 지구본을 보고 있는 그 지구에 그 8명만 남았어요. 여하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크게 이 3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던 게 무엇이었죠? 노아의 사건은 그 당시의 은혜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시고 그 복음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근원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사실 노아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셈의 자손이고. 그런데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노아의 은혜는 우리의 은혜인데 사실 우리는 노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노아의 은혜도 커 보이지만 사실 근원적으로 보면 우리는 노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노아는요, 구약에 있었던 아직 최종적으로 계시되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곧 최종적으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와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의 첫 번째는 무엇이죠? 바로 노아가 받은 그대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제자로 삼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재력으로 살 수도 없고 명성으로 스펙으로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한 자들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노아 하나님의 택함과 은혜를 입었듯이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우리는 노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건덕지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좀 의인이었고 완전했고 하나님은 양심으로도 섬겼잖아요. 법도 없었던, 교회도 없던 시대에 양심으로 하나님 섬겼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이 중에 지금 난 과거에 굉장히 의인이었고 난 깨끗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엄청난 죄인이었죠. 그렇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자가 아니라 불완전의 표본이었어요. 저는 불완전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가 저처럼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죠. 사탄과 동행하고 내 자신의 육신과 정욕에 따라 살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노아는 구원받을 만한 건덕지가 조금은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서 그냥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의인도 아니요, 완전하지도 않고 사탄만을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어떻게 우리가 영생과 천국을 값없이 받으며 어떻게 교회를 섬겨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성도로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패역한 세대, 멸망 앞에 놓인 인류 가운데 노아를 택한 은혜처럼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하늘에 그 이름과 존재를 기록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보혈을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죠. 여러분,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을까요? 노아에게 주셨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더 깊어졌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이 땅 위의 생명의 보존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가올 이 세상의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정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을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이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복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고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보실 텐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습니까? 자신의 피로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보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심판에 놓이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은요, 노아에게 허락해 주셨던 약속보다 훨씬 더 깊고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좀 깨닫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너무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까요? 사실 이 약속은 전적으로 사람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럼 사람 때문에 주실까요? 사람이 그 약속을 가지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 약속으로 인해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또한 그 약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감정이 치우게 되고 세상의 일들이 치우게 되고 감정 기복에 휩싸여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가도 내 어떤 이런 모습을 믿는 게 맞나? 내가 믿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내 구원을 받는 게 맞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이 유효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함에 휩싸여서 죄책감에 놓여서 이런 나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내가 천국에 이룰 수 있나? 우리는 늘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그것이 불변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약속은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스스로 올가매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약속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약속을 해주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내 자비와 신실함을 너에게 약속으로 보증해 주마. 약속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약속에 얽매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약에 있었던 옛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 뉴 테스트먼트, 즉 새 언약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뉴 커버넌트죠. 테스트먼트는 구약, 성경책을 말하는 것이고요. 뉴 커버넌트,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의심될 때 다른 데로 돌아가지 마시고 약속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다. 내가 진짜 이렇게 지옥에 떨어질 만큼 죄악되지만 내 마음과 삶이 변화되지 않지만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이고 엄청난 자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약속을 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약속을 한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세상 아무도 하나님과 약속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어느 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요. 이 자리에 은혜로 택함을 입어 약속을 받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이 약속 붙들면요 예수님이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다가올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노아의 사건으로 예표되어 있는 크리스천의 은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진짜 엄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베푸셨죠?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성도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가정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켜 그들의 가정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시기 원하시는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가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어디서 기록되냐? 여러분, 구약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은지 아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롯을 신경 쓰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겠다는 거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설교를 들으러 갑니다. 고넬료라는 사람 한 사람이 택함을 받아서 고넬료의 모든 가족과 친척까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바꾸면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뭐 가족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는 자들을 하나님은 허락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이 계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많은 전도지에 있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집안까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역사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노아의 사건 때부터 이미 은혜를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 홍수가 다가오고 최종 멸망이 다가오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천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을 택함을 받은 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노아와 같이 얻은, 더 풍성하게 얻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자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고 또한 마땅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노아에게 요구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방주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약속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요구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신 방주를 만들어 다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요구를 듣고 노아가 즉시 행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 방주를 만드는 것에 곧바로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요구하셨고 그에 합당한 태도로 노아는요 순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예표요 계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건 모두가 다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방주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네, 우리 윤성원 선생님 정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 계시한 이 방주나 오늘날에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 다가오는 불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로 유일하게 이 세상에 세운 게 교회이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됩니다. 교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에만 죄사함이 있고 교회에만 심판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라고
헛되게 살아가는 통일교든 하나님의 교회든 신천지가 아니라 정통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다가오는 멸망에서 그 홍수의 물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모두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 속한 크리스천만, 교회에 속한 자들만 심판을 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해요. 교회를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언제나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날 크리스천인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의 원어는요,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가 교회의 원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인데 이 뜻을 보면요, 어떤 이 건물을 뜻하지 않아요. 에클레시아는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1차적으로 어떤 이런 집회도 아니에요. 첫째, 교회는 이 패역한 세대가 이 심판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가 교회인 것입니다. 결국 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첫째로 세우라고 하는 교회는 나 자신을 교회라고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어떤 좋은 땅 매입해가지고 인테리어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처음 예수님이 말한 교회는요, 너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개념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개개인이 교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예수님 안에 크게 하나 연합된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바실레아 교회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바실레아 교회를 하나로 묶으셨다고 믿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세상의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거룩함을 따라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이 방주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인 이 한 교회, 이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개개인이 교회고 이 개개인이 모여 세상의 선교를 감당하여 이 방주를 건설하는 게 바로 이 우리의 공동체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리스천들에게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 때 언제나 이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내 스스로를 교회라고 세우라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방주로 태우기 위해 공동체적인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공동체적인 교회가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믿음을 향해 전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구원받은 자에게 노아를 통해 예표하는 것은요, 너에게 영원한 생명과 나를 약속하겠사오니 약속할 테니 방주를, 교회를 세우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노아가 행했던 그대로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의 모양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를 그대로 준행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워야 되는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교회의 모본이 되신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 그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낯설게 보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의 모습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40일 40주야를 비를 내릴 것인데 이 비를 견디기 위해 필요한 크기의 방주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고, 많은 동물들을 한 쌍씩 들여보내기 위해 얼마나 큰 것이 필요하고, 숨을 쉬기에 어떤 창이 필요하고, 어떤 음식이 필요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그대로를 노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노아는요, 주님, 이거 내가 혼자 하기 너무 큰데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대로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노아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이 방주를 어떻게 예스하며 순종을 했을까요?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노아 안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할 때 안전히 구원받는다는 걸 노아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정확히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의 사이즈와 역청의 역할과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노아가 조금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 믿고 의심하고 느슨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역청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냥 진흙으로 떼어버리고 크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조금 작게 만들어버리고 여러 가지들을 자기 멋대로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노아가 그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강력하게 일어나는 물살 가운데 진흙이 파괴되고 대충 쌓은 나무에 물이 들어와 모든 게 부서졌을 거예요. 그렇죠? 마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네요. 너희는 내게 듣고 배운 바를 그대로 행하라. 만약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쌓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나 바람이 불 때 그 집이 무너지되 만약 너희가 반석 위에 그 말씀을 지켜 반석 위에 세우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느니라. 노아가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 믿고 스스로 멋대로 방주를 지었다면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생명은 며칠 가지 못했을 거예요. 방주 안에서.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좀 말씀드리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사실 노아의 구원은요, 노아의 전적인 의지와 열정과 수고와 인내와 오래 참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지만 노아의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결합되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만약 노아의 완전한 순종이 없었으면 그는 새 날을 생명을 보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를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개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교회를 세우려고 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의 모습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기록해 주셨어요. 구약의 몇 천 년의 역사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 길을 다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내 스스로의 멋대로 곡해하고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탄탄한 방주를 만들어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면 섬기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하면 내려놓으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라면 지키시고, 술을 먹지 말라면 술을 끊으십시오. 방탕하지 말라면 방탕하지 마시고, 게으르지 말라면 게으르지 마시고, 미워하지 말라면, 다투지 말라면, 분노하지 말라면 하지 마십시오. 그게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말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이지만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여자를 보며 마음에 간음의 마음만 풀어도 그건 간음이다. 그러면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지막 멸망의 때에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올바른 성도가 되기 원한다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공동체적인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선교하라고 한다면 우리 선교를 해야 돼요. 회개하라면 회개해야 되고, 전도하라면 전도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에게 치우치, 하나님만을 신경 쓰는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기분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겁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우리가 온전한 방주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는다, 저는 그 사람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세운 것은요, 홍수가 올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빡세게 세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크리스천들이 빡세게 자신의 방주를 안 세우는 줄 아십니까? 왜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줄 알아요?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영생이 없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 믿음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틀어졌기에 삶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하면 오늘같이 살까요, 우리가? 그렇지 안 산다니까요. 안 믿기 때문에, 멀리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안 세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에게 방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듯 우리가 세워야 되는 방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세워야 되는 방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닮으려 몸부림치고 있지 않다면, 성경을 보고 있지 않다면, 성경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 않다면 구원받았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진짜 영생을 믿고 있는지, 심판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경각심이 없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방주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 큰 은혜를 주시고 약속했지만 그에 마땅한 삶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 삶만을 지킨다면요, 영원한 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어요. 저에게 나타나고 봅시다. 김서강 목사, 지금으로부터 10년 동안에 저기 동굴에 들어가서 당신 안에 일어나는 모든 정욕과 모든 탐심을 다 내려놓고 조금의 죄도 범하지 않고 10년 동안 있으면 내가 당신에게 10조를 주겠소. 그리고 당신이 죽을 때까지 내 기업을 물려줘 영원히 마르지 않는 돈을 당신에게 지불해 주겠소 라고 저한테 얘기했다고 봅시다. 할까요, 안 할까요? 전 합니다. 10년 정도 썼고 10조를 받고 영원히 보장받는 월급을 나한테 준다면 저 10년 정도 제 생각과 마음이 수도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너무 긴가요? 가능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10조와 죽을 때까지 매달 한 10억씩 준다고 하면 10년 정도 정욕을 참는 거, 간음 안 하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건 가능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칭찬과 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 이 짧은 삶에 말씀을 지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진짜 탐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고 그 밭을 사기 원한다면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당연히 세상에 있는 많은 유혹과 시험과 사탄의 유혹으로 힘들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그걸 위대하게 바라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10조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 여전히 방탕과 향락에 놓이는지 압니까? 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렇게까지 기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알아요.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00년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의구심도 들고 다 때려치고 싶고 이거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얼마나 매일 기뻤을까요? 아닐 거예요. 의구심도 들고 외롭고. 근데 노아가 그걸 견딘 이유가 있어요. 100년이라는 시간을 견딘 이유가 있다고요. 100년을 견딜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00년을 견딜 만한 가치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걸 견딘 거예요. 여러분, 영생과 천국을 진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건하게 안 삽니다. 왜냐? 그 가치가 안 느껴지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다시 오심 그 가치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느낄 때, 영원한 가치를 느낄 때 오늘을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맨날 십자가만 지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축복도 허락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삶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고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너는 동굴에 들어가서 맨날 금욕만 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를 느끼셔야 됩니다. 홍수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약속된 가치를 느끼셔야 돼요. 그게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 왔지만 어차피 늦은 거 마지막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 하나만. 너무 길어서 웃으시는 건가요? 다음 주에도 오십시오. 네. 여러분, 너무 재밌는 부분인데 재밌지만 엄청 큰 교훈을 주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여러분, 제가 GPT에 물어봤어요. 아니 GPT야, 노아가
100년, 대략 거의 100년이거든요. 왜냐면 500세 정도에 시작해서 600세에 비가 왔기 때문에 거의 100년이에요. 100년이라는 시간에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물어봤어요, 제가. 좀 한번 계산 좀 해봐.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 이거 만들 수 있는 거야? 했어요. 자, 여러분, 방주의 길이가요 135m예요. 넓이는 22.5m고 높이는 13.5m였어요. 근데 100년을요 일수로 계산하면 36,500일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노아가 혼자서 8시간씩 매일 노동을 했다면요, 100일을 8시간씩 하면요 29만 2천 시간이 필요해요. 엄청난 것이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혼자 하진 않았을 것 같다. 아무래도 가족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 그럼 8명 정도가 했으면 얼마나 걸렸을까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명 정도면 6시간 꾸준하게 했으면 될 것이다. 100년 동안. 근데 왜냐면 이 작업이요 그냥 망치로 뚝딱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고페르 나무를 찾으러 가야 되고 벌목하고 운반하고 골조를 세우고 층을 세우고 방을 세우고 역청을 칠하고 또 측량을 하고 별의별 거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현수 성도님은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도 이런 걸 많이 하시니까. 여러분 100년이라는 시간을 가족들이 다 합쳐서, 근데 저는 사실 좀 지인들도 포함을 시켰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매일을 4시간에서 6시간을 노동해야 만들어지는 게 방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GPT한테 물어보고 제 인생에 정말 크게 깨달은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노아는요 한순간의 단순한 그 기분에 따른 큰 결단으로 인해 방주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과 순종이요 방주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구원에 이를 때까지 살아가는 길은요 마치 매일 노아가 6시간씩 매일 그의 삶에 노동을 한 것처럼요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쌓였을 때 방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기분에 내킨 순종이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100년이 상징하듯 보이지 않는 심판을 믿고 고난을 참으며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것이요 크리스천이 교회를 완성하고 구원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의 반복된 순종이 쌓였을 때 교회는 완성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완성되기 원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가 아니라 매일 노아와 같이 여러분 자신의 말씀의 역청과 말씀의 골조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강박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믿는 자라면 열심히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반복적인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개척한 지 6년이 넘어가고 이제 7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스스로 오늘 말씀에서 은혜가 된 건 딱 한 가지예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제 삶에서 반복적으로 제 삶을 살아갔어요. 진짜 성도가 있든 없든 누가 보든 안 보든 돈을 함부로 쓰지도 않았고 술 먹으러 가지도 않았고 여자를 함부로 만나지도 않았고 쓸데없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보든 안 보든 저는 제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 스스로를 공부하고 하기 위해서 반복되어 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GPT의 얘기를 통해서 제 스스로가 엄청난 위로를 받은 게 하나님이 저에게 잘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 보든 안 보든 그 자리에서 쌓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예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말씀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게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10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삶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셨다면 방주 만들다 말고 여가를 즐기고 취미를 즐기러 가지 마시고 방주를 만드는 것을 매일매일 지속하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완성해 가라는 것입니다. 제 말을 믿고 도전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정말 완벽한
아름다운 방주의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의 사건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해 주셨어요. 첫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지각하게 해주신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면 노아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과 우리 바실라 교회가 열심히 방주를 세워 마지막 날 다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